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훈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훈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훈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훈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부 영상에 12개 항목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 분열 이후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작은 제이가 교육하고 다닌 부분. 일단 탈퇴자들의 증언으로 검증된 부분만 보면 최소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가정의 역사와 어머니라는 교리는 작은 제이를 통해서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괴상한 부분인데, 일단 안성우님 같은 경우는 재림 교리에 대해서 대부분 다 본인이 주장하셨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장글자 전도사는 물론이고 김주철 총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정의 역사와 어머니 교리는 작은 제의를 통해서 새 성도들에게 교육되었다는 점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가르치는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세계복음 선교협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글자 전도사는 하나님이니까 예외가 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작은 제의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여신도라는 입장에서 본인이 교육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교육하기 민망한 부분이라면 김주철 전도사나 다른 남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을 왜 작은 제의가 했냐는 것이죠. 혹시 본인이 그 교리를 만들었고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14. 분열 이후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 작은 제이가 역겨울 정도로 자기 아버지 큰 제이를 신격화한 점,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 오래 다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교회에서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칭찬 정도는 상관없는데요. 특정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칭찬을 하게 되면 이런 일갈이 날라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과도한 칭찬이 가능한 인물이 있는데 김주철 전도사입니다. 장길자 전도사야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죠. 하지만 김주철 전도사는 유일하게 사람임에도 과도한 칭찬이 가능한 인물이고, 그 이유는 안성우님께서 총회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제이는 듣는 사람이 거북할 정도의 과한 칭찬으로 김주철 총회장 말고 다른 인물을 우상화했고, 그의 아버지 큰 제이는 김주철 전도사가 아님에도 그런 신격화를 해도 교회 내에서 용인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15. 포항의 엘 목사가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 상당히 잔인한 방식으로 목회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원인이 작은 제이의 전국 순회 방문 헌금 강요에 반발함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일단 포항의 엘 목사 같은 경우는 김주철 전도사의 선배이면서도 말씀에 대한 역량이 최소 5수는 김주철보다 위인 사람인데다가 부산과 분열 당시에 부산 쪽에서 교회가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원로급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쫓아낸 이후에도 대구 W 목사 탈퇴 사건 당시에 김주철 전도사가 L 목사를 대동해서 간 것이죠. 근데 이분이 왜 그런 방식으로 쫓겨나게 되었는가 하면, 작은 제이가 1999년 종말을 악용해서 전국교회를 방문하며 헌금을 강요했고, 엘목사가 과도한 헌금 강요 정책에 무리하게 헌금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혹자는 그런 헌금 강요를 그럼 총회장과 교주 장길자가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하겠지만, 다른 부분들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가 시켜서 할 사람이 아니고 엘목사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작은 제이뿐입니다. 16. 대구 W 목사 탈퇴 사건 당시 대구 지역의 당회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지시한 사람도 작은 제이였다는 점. 물론 대구 W 목사 탈퇴 사건 때는 김주철 전도사와 장길자 전도사의 합의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제에 말씀드릴 수유리 비디오 가게 사건 같은 경우로 비추어 볼 때 작은 제이는 김주철 전도사나 장길자 전도사의 반대가 있어도 무시하고 진행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구 W 목사 사건 같은 경우는 탈퇴 교인들이 장길자 전도사의 부끄러운 사생활을 전단지로 뿌려 굉장한 정신적 데미지를 주었고, 김주철 전도사 역시 대구교회에서 손현주 전도사에게 성경으로 완전히 패배하여 망신살이 뻗친 상황이라 대구 신도들을 응징하는 것을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일하게 친인척들 모두가 합의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작은 제이의 지시로 보는 이유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었고, 긴박한 상황에서 김주철 전도사나 장길자 전도사의 지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인자 씨 사건에서도 나오지만 원래 통제불능이기도 하고요.
W 목사는 그때의 일을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크겠지만 저 역시 세계복음 선교협회를 탈퇴하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 정도로 끝난 것을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친인척이 일치단결하여 눈이 뒤집어진 때는 그때가 유일하니까요. 물론 그 당시에 방송국에 보도되는 등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비교적 피해를 적게 봤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구원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인생은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아마 어떤 식으로든 맡겨진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위험하실 뻔했는데 말이죠. 만약 김주철 전도사가 대구에 찾아갔을 때 김주철 전도사를 박살낸 것이 손현주 전도사가 아니라 남자인 W 목사였다면 아마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상황들을 따져봤을 때 그자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만 하고 그만두었을까 의문인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도부들이 그 당시로만 봐도 죽을 때까지 돈을 길바닥에 뿌려도 남을 만한 돈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문제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염려돼서 그 정도로 끝낸 것입니다. 결국 시기적으로 운이 많이 따랐던 것이죠. 17. 수유리 폭행 사건의 경우도 당시 책임자였던 배도자 K의 증언에 따르면 작은 제이가 막무가내로 나가서 오히려 장길자 전도사가 그들을 말리라는 특명을 내려서 배도자 K 목사가 상황을 진화시켰다는 점. 그럼에도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도 배도자로 유명한 K 목사가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정인자 씨는 이미 떡매질을 당하고 난 뒤였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장길자 전도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작은 제이는 어머니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채 강행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장길자 전도사가 착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모든 화살은 교주와 총회장에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주와 총회장을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고서는 본인만 천하태평하게 참을성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성격을 표출하며 악을 행하고 다니는 것이 작은 죄입니다. 18. 대구 W 목사 탈퇴 사건 당시에 손현주 전도사에게 패배 직후 멘탈이 터져버린 김주철 전도사를 대신해서 전국 부녀 모임에 대표로 나가 상황을 수습한 것도 작은 죄입니다. 대구 W 목사 사건 당시 시발점이 된 것은 안상우님의 엄수인 책자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주철 전도사는 여러 목사들을 데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매몰차게 쫓아냈던 포항의 L 목사까지도 다시 불러서 대구에 내려갔으나 너무나 쉽게 손현주 전도사에게 패배를 하였고 마치 개가 꼬리를 내리는 수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 녹음 파일들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85년 4월 19일 당시의 각서 때도 부산 교인들에게 꼬리 내려서 각서를 써주더니 대구 W 목사 탈퇴 사건 때도 결국 또 멘탈이 붕괴돼버리고 만 것이죠. 더욱 과관인 것은 이 사건 관련해서 전국 부녀 모임이 있었는데 당시 하나님의 교회 이사로서 서열 7회에 있었던 탈퇴자 K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당시 이사진들의 회의에서 누가 나가서 이 일을 설명하고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주철 총회장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당사자보다 제3자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 증언들을 직접 들을 때에는 K 목사가 오히려 믿는 입장에서 본인이 나가서 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처럼 느껴졌었는데요. 하지만 순리상 총회장이 나가서 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굉장히 겁을 먹은 듯한 모습으로 좀처럼 나서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에 손현주 전도사에게 남들 보는 앞에서 망신당한 여파가 남아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배도자 K로 유명한 탈퇴자의 추측으로는 아마 이때 김주철 전도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듣는 당시에 저는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 탈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김주철 전도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시나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도 어머니 교리에 속았다, 혹은 어쩔 수 없이 속였다 자수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야반도주하여 잠적하는 고민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언들이 거짓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부분만큼은 억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구 W 목사 탈퇴 사건이 얼마나 세계복음 선교협회 입장에서 위험한 사건이었는지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현재 기준으로 20년이 넘게 지난 사건이고, 또한 제가 처음 세계복음 선교협회에 입교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년이 더 지난 후니 그 당시의 사건의 위력이 전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한번 불고 소나기 잠깐 내렸던 것이고 믿음이 약간 극소수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대구의 한 교회만 탈퇴한 것일 뿐 다른 교회는 동요되지 않았고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그때의 일을 수습하고 훨씬 더 크게 성장했으니 그때의 사건이 별로 큰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기는 방송국에서 이단들을 때려잡던 때였고 그러던 중에 1998년 10월 MBC PD수첩이 방영되었으나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5개월 뒤인 1999년 3월에 SBS 사건과 사람들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는 장길자 전도사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들추어내는 데 중점을 두어 장길자 전도사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찾아가 취재를 하는 등 과감한 시도를 함으로써 장길자 전도사가 집에 있음에도 불을 끄고 아무도 없는 신용을 하는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탈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MBC 방송국에서 방영한 PD수첩으로는 세계복음 선교협회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는데 SBS 사건과 사람들로는 많은 타격을 받았고 그러던 중에 바로 다음 달인 1999년 4월 정기총회 때 대구 W 목사 탈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회의 수뇌부는 전혀 언론과 방송국의 공격에 대응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본인들끼리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하자 배도자 K를 일선에서 활동하게 만들자 그제서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큰 타격을 입었으면서도 알맞은 대응을 하지 못하니 자신들의 교회 망하기까지 언론사와 방송국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완전한 절망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구 W 목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상황을 수습하려 김주철 총회장이 대구로 내려갔지만 손현주 전도사의 말씀 증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내려왔으니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겁니다. 기억, 안상욱님의 신부 문제 책자를 비롯한 어머니 교리가 가짜라는 진리가 전국 교회에 전파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대구 탈퇴교인들이 갑자기 집단 자살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고 실제로 전단지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은 김주철 전도사가 대구에 내려가 봐서 확인을 한 결과 한번 전파되면 교리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디귿 질병으로 예를 들면 치사율 100%의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지금은 대구에만 알려져서 대구교회 하나로 끝났지만 전국으로 퍼져서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이단들을 때려잡겠다고 언론과 방송국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대구 W 목사가 대구교회뿐만 아니라 전단지를 뿌리며 전국교회의 진실을 알리려 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와도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자신의 조직의 운명과 개인 생존의 위협을 느낀 김주철 전도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뒤늦게 자기도 피해자였다는 등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놨을 것입니다. 1999년 대구교회 탈퇴 사건의 위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치게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전혀 그런 위기를 겪은 교회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세력을 불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방송국을 찾아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던 배도자 K 목사의 공로가 너무 컸었던 것이죠. 그 결과 잔뜩 겁을 먹고 나서지 못하는 김주철 전도사를 대신해서 작은 제이는 전국 부녀들 앞에 나가서 상황을 완전하게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는 누가 총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1985년 분열되고 나서 40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여러 차례 어머니 교리에 대해서 시험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김주철 전도사의 입장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조금만 시련이 와도 멘탈이 붕괴되고 손쉽게 꼬리를 내리는 반면 작은 제이는 마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지구가 폭발해도 그 집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교리가 논리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매번 모순투성이인 주장으로 어머니 교리가 쉽게 반박되더라도 작은 제이는 그것이 드러났다고 당황하거나 위축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말을 돌리거나 괴상한 말을 늘어놓는 등 더욱더 뻔뻔하게 나가서 절대 기세가 꺾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주장한 사람이 작은 제이이기 때문입니다. 안성우님의
또 한 여자를 조심하라는 신필노트의 주인공이 왜 장길자 전도사라고만 생각하시죠? 안성우님이 소천하셨을 때 총회장이 되겠다고 부녀가 쌍으로 난동을 부리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안성우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배도자 K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자 K가 작사한 새 노래도 다시 부르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 교회 아버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교회를 위해서 파키스탄 강도와 격투를 펼치겠습니까? 히노피 구두 총회장이요? 그 누가 교회를 위해서 경찰서 정보과에서 구속될 생각으로 난동을 부릴 배짱이 있습니까? 그 누가 교회를 위해서 체포될 것을 각오하고 출동한 경찰의 증거 채집 카메라를 부술 용기가 있습니까?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홀로 방송국과 언론들을 상대하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는 총회장도 겁먹어 나서지 못하는 걸 배도자 K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혼자 해결했으니 그 교회의 아버지는 배도자 K이고 내부적인 문제를 작은 J가 해결했으니 어머니는 작은 J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4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